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르러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새 일꾼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신랄한 비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바울의 개인적인 능력과 성품 그리고 그의 사역과 교리 전부에 대해서 하나하나 부정하고 거부하고 또 선동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로서는 자칭 사도들이라고 하는 그 반대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것을 극도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반대자들의 잘못된 개입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불안하고 위태로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한다라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고 가르치며 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죠. 그리고 초기에 교회를 세워가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정성껏 양육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의 1차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나간 그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들어온 세력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도하러 떠나게 되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빈자리, 사도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왔던 것이죠.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면서 바울을 적대시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사도성과 자기들의 어떤 리더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대자들에 의한 바울에 대한 비판은 무엇이냐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고 멀리 있을 때는 담대한 사람이다 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까이 있을 때는 약하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같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제대로 된 이야기도 못하고 약한 소리만 하다가 떠나서 멀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강하게 이야기한다. 거칠게 이야기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비난하는 것, 내가 거기 있지 않는 상황에서 비난하는 것, 거기에 대처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 대한 비난을 하거나 나에 대한 비판을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는 반론을 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없는 곳에서 나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혹은 나에 대한 오해나 그런 것들이 퍼져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적대자들의 비판, 적대자들의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해 편지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적대자들, 바울의 경쟁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릴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있으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유순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번역으로는 겸손하다, 겸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겸손하다 혹은 유순하다라고 번역된 험블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전한 겸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부하는 사람, 비굴한 사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유순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바울은 유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바울이 너희랑 같이 있을 때는 얼마나 비굴한 사람이냐, 얼마나 아부하는 사람이냐,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유순한 사람이다. 적대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겸손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비굴하다에 가깝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편지에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나 바울은인데 적대자들이 자기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울은 대적자들이 자기를 깎아내리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것을 내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바울을 깎아내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렸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말에 정확하게 반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서서 변호하고 변론하려고 했던 바울이 그 자신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신념과 바울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 그러니까 떠나 있을 때 담대하다라는 말이 2절에도 이어서 나와 있는데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후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한 태도, 강경한 태도를 가져야 할 그 상황은 언제인가? 그러니까 바울을 중상모략하여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날 때 바울은 담대한 태도를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받아들일 때 그런 뭐 대담하고 뭐 담력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강력한 조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강경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담대하다는 것은 흥분하거나 분노하여서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버럭 화를 내거나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거나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되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의 허점을 분석하고 파고들고 그들에게 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논지를 강경하게 논파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담대한 태도가 아니라 좀 더 인간적이고 다정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그 자들에 대해서 내가 담대히 대한다라는 것은 그냥 대담하게 대인배처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런 얘기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바울은 담대하게 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자녀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적인 아비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고 대할 때 더 다정하고 인간적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울의 어떤 노력으로만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지 않은 태도, 그러니까 다정한 태도, 인간적인 태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태도도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나 이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거기에 다시 반응하고 서로 인간 관계라는 것이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라든지 이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근거 없는 사실이라든지 오해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울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상대할 때, 대할 때 아버지와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논쟁하거나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뭐 이렇게 무너뜨리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기준대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은둔자적인 삶을 살거나 세상에 포함되지 않은 그냥 교회 공동체 사람들끼리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그리고 교회의 삶이 어떻습니까? 현재의 이 세상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얘기가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의 말씀 또한 이러한 의도를 오해한 사례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줬던 바울이 다시금 이거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살아가되 그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고 구분돼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근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의미는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의 됨됨이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내세우는 논쟁 그리고 자랑거리와 싸운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바울 저 사람 문제가 있다. 외모도 저렇고 말도 잘 못하고 너희랑 같이 있을 때는 유순했던 사람이 너희와 멀리 떨어졌을 때는 담대한 사람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저 사람이 지금 연보를 모으고 헌금을 모으는 이유가 개인적인 속셈이 있어서 모으고 이런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과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고 저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으면 서로의 주장과 주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토론이고 토의이고 논쟁인데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인격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자세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이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이고 어떤 것이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과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 그리고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리고 육신에 따라 싸운다라는 것은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제가 좀 전에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바울은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싸우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싸움이에요? 어디에 속한 싸움인 겁니까? 영에 속한 싸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용하는 무기 또한 영적인 무기들인 것이죠.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쓰는 무기들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것, 육신의 것. 개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바울 자체를 공격하고 그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부족한 점을 물어뜯고 거짓말하고 육신의 것을 사용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과 싸울 때, 그 사람을 대적할 때 육신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무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가 사용할 무기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세번역 성경에는 이론에 대해서 궤변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결국에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에 따라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무기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육신에 따라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추천서가 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영적인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육신에 속하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싶으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을 무엇으로 무찌르고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공격할 때 이 바울의 개인의 어떤 연약한 점, 약점을 공격해서 바울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빈자리가 생기면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바울은 그 싸움을, 그렇게 싸움이 걸려오는 것에 대해서 육신의 싸움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싸움을 걸어오는 그러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를 방해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딱 닥쳐오는 그 순간 느껴지는 게 뭐냐면, 육신의 것으로 이렇게 싸움이 걸려오면 나 또한 육신의 싸움으로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동요가 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를 넘어서 이유 없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뒷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먼저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따라 싸우는 거냐면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나에게 싸움을 거는 것에 대해서 나 또한 육신의 싸움으로 맞부딪히면은 그것은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인 겁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나에게 육신의 것에 따라서 육신의 무기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나는 영적인 싸움으로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딱 깨닫고 이것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에 따라 싸움을 걸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육신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뜨거운 물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옆에서 깜짝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뜨거운 물이라든지 뜨거운 물건을 집을 때 이거는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거나 막 이렇게 무의식적인 반응을 안 할 수 있겠죠. 조심할 수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영적인 싸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3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육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다 육신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육신으로 싸우는 자가 되면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복종이 온전한 복종이냐, 어떤 복종이 불완전한 복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그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나왔던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유퀴즈 언더블럭인가 아무튼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국은행이나 한국조폐공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유재석이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돈과 가짜 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분은 그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진짜를 확실하게 알면 된다고 합니다.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진짜가 아닌 것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폐를 보면 이제 위조 지폐 방지로 진짜 지폐에 이렇게 넣어놓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잖아요. 한 25가지, 26가지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가짜가 얼마나 나오든, 가짜가 얼마나 많이 나오든,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나오든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를 대적하고 하려고 막 가짜가 뭔지를 공부하고 그걸 알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꽉 붙잡고 있어야, 그렇게 붙잡고 있으면 가짜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가짜들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침입하는, 사이비들이 침범하는 그 전략이 이런 것이잖아요. 뭔가 성경적으로 더 새로운 것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성경 공부하자, 뭔가 더 대단한 해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뭔가 우리를 현혹시킬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가 무엇인지를 자꾸 바라보려고 막 가짜를 공부하거나 막 이걸 대처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더 바라보고 진짜를 더 경험하고 진짜를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외모의 원어는 프로소폰인데 이것은 그 그리스어에서 얼굴을 뜻합니다. 바울이 의도한 문맥에 따르면 이 단어는 외모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바로 눈앞에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게 너희는 겉모습만 보는도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 있냐면 너희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일들만 보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적인 대단한 체험을 했고 어디에서 추천서를 받아왔고 무엇을 경험했고 이런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은 이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싸우는 무기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내어놓고 있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나를 높이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 말미암아 이기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 현장에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말에 현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고 설득력이 있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데 그 자랑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쭉 이어서 나갈 것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자랑해요. 근데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도 함께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족한 만큼 이런 나를 쓰시는 주님이 위대하시다. 아멘. 바울의 자랑은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권세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고 키워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터전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변론할 때, 자기에 대해서 변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대적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 자기의 목적, 자기 목표를 가지고 바울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에 따라서 바라보면, 지금 당장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인 기준, 영적인 생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육신의 것을 경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육신의 것들, 육신을 통해 육신을 따라서 싸우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경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을 우리가 꽉 쥐고 있는다면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함께 공부해 나가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무기, 영적인 무기.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세상을 이겨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영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